우리가 성경 잠언 22장 29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936년에 있는 잠언 22장 2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습이라는 것이 없어요.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어지면 다시 잘 해야지 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이 없다는 거죠. 한번 지나가면 끝이야. 그러면은 한 번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인데, 그러면 지난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가.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또 평가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설 것이요.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디에 서게 되어질 것인가? 주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부 깊숙이 닿는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함이 없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어질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야 되는데, 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가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잘 의미있게 보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있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1년을 마감 지으면서 이 1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잘 매듭을 짓고 가야 됩니다. 매듭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이나 끈 따위를 잡아내어서 마디를 만드는 것을 매듭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어떤 일을 순서에 따라서 마무리 짓는 것을 매듭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이 바느질 할 때, 실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할 때에 매듭을 짓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에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행한 것들이 다 풀리잖아요. 그렇죠? 풀리지 않도록 마무리를 짓는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일에 마무리를 짓는 것을 매듭을 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오늘이 마지막 송년주일, 마지막 보내는 주일이다. 그러면 이 마지막 보내는 주일에 우리가 1년을 돌이키면서 마무리를 짓는, 매듭을 짓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서 사람이 만날 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헤어질 때도 중요하죠. 어떠한 일들을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고요. 태어날 때보다 이 죽을 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 그것은 기쁨으로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태어남의 시간들이 결국에 어떠한 그러한 결과를 남기는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정말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애석함을 남긴다.
그런 평가가 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잘 살지를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결말이 좋지 않아.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마지막 죽음 앞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아유 잘 죽었어. 저런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참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자, 이거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2013년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시작도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2013년도를 마감 지으면서 마무리를 짓는, 매듭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13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1년을 돌아온, 지나온 한 해를 무엇으로 마감 지을 것인가, 무엇으로 매듭 지을 것인가, 무엇을 매듭 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2절 이하 26절 중심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그 내용의 말씀은 여기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은 뭐 50장까지 되어져 있는 긴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11장까지의 그런 그 내용과 12장에서 50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에서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뭐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에 보면은 큰 신앙의 인물이 4명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신앙이 우리 누구입니까? 그 아들 이삭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이고, 그 아들 요셉이고. 그래서 4명의 그러한 그 족장들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창세기 10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요셉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201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인가, 첫 번째로 감사로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년의 마지막 마무리를 감사로 매듭 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110세의 일기로 인생을 매듭 지었어요. 창세기 50장 22절에 보니까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러니까는 요셉은 그래도 오래 살았어. 오래 살았는데, 이 요셉이 110세까지의 그런 그 삶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고, 애굽에서 결국에 마무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서 110세를 살아가면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그 긴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버지와 또 자기 어떤 형제들, 형들과 동생 베냐민, 그래서 형제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 그래서 이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올 때에 자녀의 수를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75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70여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죽을 때에 뭐 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몇 대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3절 말씀 보면은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요셉,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그 에브라임에 있어서의 3대 자손 3대를 보았다. 그러니까는 뭐 3대, 4대, 5대 뭐
그런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직계 가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함께 살다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우리의 사회가 점점 이 핵가족화 되어가지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분가해서 삶을 살고 또 분가하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혼자 살고 혼자 사는 가정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가족의 그러한 어떠한 이 화목함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단촐하게 어떠한 자기 그리고 가족들 이래가지고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좋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함께 이렇게 부딪히며 어울려 삶을 살아야 사람 사는 맛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요셉은 그런 많은 가족들과 함께 또 요셉이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물론 창세기 50장에서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사이라든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아마 요셉의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본다면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자손들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고 또 요셉 같은 능력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었겠는가 하는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살려지게 되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상인의 손에 의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또 이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살려지게 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일들에 있어서 그것도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형들의 시기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모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깊은 그 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거기에서 나올 때에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데 바로의 꿈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 꿈을 말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를 대신해서 애국을 통치하는 제2인자의 그런 자리에 자기가 올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무슨 과거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한평생을 그냥 공부하고 공부에 전념하다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장원 급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출세의 길을 들어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출세에 대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를 총대신이 되게 하시더니 또 가족들과 헤어져 있을 때에 얼마나 가족이 보시겠어요. 멀리 외국에 떨어져 있을 때에 가족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을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삶을 사는데 자자손손 아주 이렇게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러한 역사들을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스쳐가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떠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생각들만 혹시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0이고 한가람 80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7, 80의 인생을 말할 때에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2013년을 우리가 지날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그 생각들만 우리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러한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튀어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방송사에서 그동안에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을 추려서 10대 뉴스를 보내줍니다. 방송합니다. 그것이 뭐 방송사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 10대 뉴스, 그래서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보고, 세 번째 쭉 10개를 추려가지고, 그래서 편집해서 방송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국제 어떠한 뉴스를 10개를 추려가지고 방송해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1년에 그러한 그 삶이 있어서 우리도 그러면은 10대 뉴스를 한번 찾아서 뉴스거리를 이야기해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2013년도 10대 감사 제목, 그래서 10대 감사거리를 한번 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만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맴돌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 앞에 거를 또 생각해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꾸 이게 반복되어질 수 있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젊은 우리 아이들은 이게 딱딱딱 해가지고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연필을 들고 한번 써보세요. 감사 제목을 쓰고, 감사 제목을 쓰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 넘어가지 마시고 제목이 있으면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또렷하게 기억이 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지난 거, 6개월 전에 거, 1년 전에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우리의 가족의 10대 감사 제목 그래가지고 가족의 그 10대 제목을 한번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식구 다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 감사거리가 뭐냐 우리 쓰게 해가지고 거기서 10개를 추면 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10개를 쓰는 게 아니라 가족별로 이래서 한번 이거를 딱 써가지고 잘 써가지고 벼랑박에다가 딱 붙여놓습니다. 그리고서 2013년도를 매듭 감사로 매듭 짓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요 10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개 이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 속에 집어넣지 못하는 그러한 그 감사거리가 아쉬우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률 7위, 그래서 3개. 동률 9위, 그래서 4개. 동률 10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 한 10개 들어가시고. 어떡하네, 감사의 제목을 한번 좀 헤아려 그것을
좀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좀 기록하고 벼랑목에 붙이기가 좀 쑥스럽고 멋져보면은 잘 적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 속에 한번 간직하고 또 감사의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감사의 인물 10대 감사 인물 해가지고 감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근데 그것을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 관계없잖아요. 나 관계 있는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 그죠? 가족. 남편이면 아내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내 이름을 쓰는데 그냥 이안식 이렇게만 쓰지 말고 왜 감사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녀들, 부모님들, 뭐 가족들 중에서 감사.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 자기의 순 식구들, 또 자기 어떤 주변의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10명 한 거죠. 정말 참 올 한 해 감사했던 사람. 감사했는데 왜 감사했는가 하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길게 뭐 쓰진 않아도 간단히 쓰더라도 내용이 있어요. 제목과 내용이 들어있는 감사 제목과 감사의 인물을 부모님들이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숙제 아닌 숙제로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2013년도를 매듭짓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와 화해로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 걸려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도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고향 땅 가나안에다가 장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아주 거창하게 지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야. 총리 대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장례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뭐 시신의 그 향을 처리하고 방부제 처리하는 거예요. 방부제 처리하는 것은 애굽식입니다. 유대식은 방부제 처리를 안 합니다. 방부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시신을 바로 안치하는 이것이 유대식이고 그 다음에 애굽식은 거기에다가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거예요. 방부 처리도 하고 그리고 또 향을 넣어서 이제 시신이 오래되어도 냄새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처리들을 행하는데 이것이 뭐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그 요셉의 지위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그렇게 아주 그냥 뭐 인간적이라는 거 말로 억적지근하게 그렇게 장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행하고 이제 시신을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안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가 이제 끝났습니다. 거창한 장례이지만 장례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그 장례 끝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혹시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얼굴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그냥 안 죽이고 살려두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해를 입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용서를 비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9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계속해서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잘 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형들의 마음이었었고 실제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다 화해한 가운데 지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제발 저인가 잘못을 행한 그 형들은 동생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파괴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형님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제는 벌써 다 잊어버렸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지내시고 오히려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잘 건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들을 있어서 안심시키는 그러한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굉장히 어떤 쿨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요셉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어서 엉킨 부분이 있으면은 그 엉킨 부분들을 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엉킨 부분 그거를 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엉킨 부분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하나님 밑에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로 푸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된 것,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어느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기대를 가지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불충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합리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실 테니까 내 형편을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아시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합리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입장에서의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하는 것이 회개이냐?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깊이 뉘우치는 그러한 그 통회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어떠한 행동이 동반되어질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면은 그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또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잘못되어진 신앙생활, 그러니까 열심히 해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방향을 수정하는 그것이 회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결산은 단지 그냥 뭐를 잘못했구나 이것을 잘했구나 하는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잘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고 새로운 결단이 동반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요 진정한 결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매듭 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은 화해하고 올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누가 서로 웅얼해진 것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거나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용서가 되고 화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사람 관계 속에서 화해하고 그리고 1년에 매듭 짓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그냥 계속 웅얼해진 그런 관계를 풀지 않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이 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너희가 불화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서 너희가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년 우리가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잘못되어진 거 그냥 가지고 2013년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회개하시고 사람 관계 속에서 혹시 불화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2013년도를 매듭짓고 2013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로 매듭짓자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 감사로 매듭짓는 것에 대해서는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어요. 그 숙제가 뭐예요? 10대 감사 제목을 써보자. 생각하자 아니에요? 써보자. 그것이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별로 그것을 함께 작성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꼭 작성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감사 인물을 한번 기록해보자. 그래서 감사의 인물을 쓰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첫 번째의 감사로 매듭짓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숙제하는 숙제를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회개와 화해로 매듭짓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회개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잘못되어진 것을 우리가 푸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불화한 것들을 푸는 것은 화해야. 그러니까 회개와 화해의 매듭을 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잠시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송으로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전 예배,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함께 통성기도 안 했는데 오늘은 2013년도에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될 부분, 안주 회개될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넘어가 주길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다른 사람 혹시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생각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옆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적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의 회개와 화해의 기도로
우리가 매듭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의 마지막 주의로 예배를 드리시고 귀한 돌려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올라가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잡으시고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오는 저희들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들을 맡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에 미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풍성한 뜻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 앞에 충성하니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랑으로 인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시고 하나님 불러하고 서로 아무 제시한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는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연락함을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더욱더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힘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래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를 말과 내들이 고치는 일이 정말 회개하여 온전히 잘 이룰 수 있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간들을 다 2000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로 매듭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불충한 것들을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같은 형제를 자매를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거리감을 두고 지냈던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와 화해의 매듭을 잘 짚고 1년을 마무리 주시도록 우리